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소재로 해서 십계명이라든가 엑소도스, 모세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봐서 이미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홍해 갈라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데 저도 상당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잘 아는 것이라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할 거다 미리 대충 감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면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3,400~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들이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에 연하에 있는 그런 해변길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게 3일 길 정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홍해 앞으로 왔는데, 그것도 평평한 홍해 바다 앞이 아니라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이런 협곡과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길을 돌려갖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알고 있었던 바로 왕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달라졌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수를 두고 스스로 무덤을 판 거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 산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쾌재죠. 그래서 병거 600성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들을 추격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격해 오는 말굽 소리와 먼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마음이 확 낙심이 돼서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노예 생활하던 자리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는 건가요? 그게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번쩍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바로의 마병과 마병들을 병거들과 마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다, 야 모세야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이신 구름 기둥을 보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고 있어요? 함께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뭐요?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담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4장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있는데요. 그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뭘 두려워하지 않게 되냐면 문제와 위기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가 만난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환경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금 뭐 환경적으로 산이 있고 홍해가 있고 나를 쫓아온 군대 그런 건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옆으로도 우로도 좌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맞이했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보통 사람이 갖는 아주 일반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환경이나 사람을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현실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준다면은
우리가 좀 빨리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떨게 되고, 환경 때문에 손끝이 발발, 무릎과 손에 힘이 다 풀리게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영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희가 모세가 가질 것 같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앞과 사방에 좌와 우와 산이고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오지만 거기에 길을 내서서 홍해에 길을 열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3,400~50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없는 내 삶의 길을 왜 못 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약하여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서 거기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원망하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로 몰고 오고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요? 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고 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길이 막혔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위기를 주고 내 인생에 망가지게 하고 삶의 코너로 몰아가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나로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그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모세, 또 여러분, 모세는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넌 내게 계속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홍해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7절에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시는 비결이 네가 찾겠느냐 안 찾겠느냐, 그런 얘기인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얻고 사나요? 못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어떤 막혔다, 그래서 절망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길이 대로처럼 열리는 건 아니에요. 맨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고 성야 안에 있는 갇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가 얼마큼 임할 것이 아니니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내일 너는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를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을 여시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꾸 안 풀린다. 뭐 때문이에요? 기도 부족이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인정하고 나면은 내가 뭐 하겠다 생각해요? 기도하겠다 생각나요. 자꾸 거기다 변명하거나 거기에다 무슨 일을 제기하면은 기도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 기도 부족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래, 하나님 기도 부족으로 됐다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오늘 이 마음 그냥 순전하게 좀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주변의 사람, 애굽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서 알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13절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영화를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엑소더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것은 홍해가 벽을 이루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 이성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접근해서 다루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저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뭐요? 전쟁에 아주 용맹한 전쟁의 뭡니까? 용맹한 용사예요. 전사입니다. 그런 전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의 왕자가 전쟁이 나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구해줄 만큼 전쟁에 탁월한 친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갔을 때도 뭡니까? 자기 수단으로 애굽의 뭡니까? 해군들을 향해서 배를 향해서 활을 쏘고 불을 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으로 삶의 사건과 문제를 접근해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지만 더욱 의지하는 것은 칼이에요. 이게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에 있고 애굽 군사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니까 이 칼을 뽑아서 홍해를 향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칼이 날아가서 딱 물속에 꽂히면 그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세요. 그 장면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다 옳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의지하고 힘을 발휘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칼을 홍해에 던지고 났을 때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굉장히 자존감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사건 속에서 오는 일마다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커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13절과 14절을 보면서 모세가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귀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전후 사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지금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봐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 애굽 사람 너희들이 보는 오늘 이 애굽 사람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말을 해준 것입니까? 안 해준 것입니까?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좀 고백을 좀 하십시오.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고백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이십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내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말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요새 얼마나 힘든지 요새 경제가 참으로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자꾸 낙심이 됩니다.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힘들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잘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믿음으로 말을 하는 훈련을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하장로님이 오시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거고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잘 될 겁니다. 매번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장로님 잘 될 거예요. 장로님 초년의 시간보다는 노년의 시내 돈도 더 잘 벌고 더 명예롭고 잘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 오면 목사님 말입니다. 요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를 다 깨뚫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잡으세요. 지난날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죽일 거냐는 거예요. 죽일 거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는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너 몸가짐을 덜 내지 말고 너 입조심도 하고 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즐겨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분위기를 내 안에 만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한교회가 이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집사님은 잘 되실 겁니다. 그럼요, 저 잘 될 겁니다. 왜 잘 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하나님 위기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도 좀 이렇게 말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함으로 통해서 여유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아멘이에요? 이 시편의 91편인가 90편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천인이 내 좌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천만인이 다 무너져도 나 괜찮습니다. 이런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올 겁니다.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 아니 이 물이 철렁철렁된 이 홍해에다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좀 해봐요. 천둥 번개를 치든지 뭐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이 그대로입니다. 바다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바다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순종해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좀 뻑뻑하고 잘 안 되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도 예전만큼 잘 안 되고 몸과 관계도 불편하고, 또 건강의 문제가 위협을 느껴서 불안하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속에 쌓여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좀 기도를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해의 길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내 생명이 꺼지기 전에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으로 애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힘이 들어서 못 나오시겠죠? 그것도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치유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도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 새벽을 사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암도 좀 낫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길도 좀 열리고 인생에 뭔가 좀 되는 역사를 보여서 봐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역사를 만들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일어나요. 그래서 교구별로 뭐죠? 목장별로 목자 되신 분들이 문자를 넣고 아침에 배를 좀 올려서 같이 깨우시고, 그게 안 되면 11시 중보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까지 안 되면 저녁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1시간쯤이라도 머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